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렙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을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심이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찾아오죠. 우리의 신앙길을 방해하고 막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뭘까요? 그런 게 뭐냐고 물으면 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가 죄입니까? 죄는 뭐겠어요? 미움이 죄일 것이고 탐욕이 죄일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 죄일 것이고 게으름이 죄이겠지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의 신앙길을 자꾸 막고요. 그리고 우리 발목을 자꾸 늘어집니다. 가지 말라고, 주님께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이런 적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꽤 강력한 그런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증. 무기력증이 우리의 신앙의 발전을 저해하는 아주 무서운 세력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이 무기력증은 신앙 세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 세계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게 큰 문제로 작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래 들어 교육계에 종사하는 분들, 흔히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 중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선생님까지 선생님들이 크게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에요. 힘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 우리 학생들 나이, 그 다음에 대학생 때는 가장 팔팔할 때입니다. 그래서 청년이에요. 푸릇푸릇한 나이, 아주 활기찬 나이, 그런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인데 그런 청년들의 눈빛에서 생기가 느껴지지 않고 또 이 행동을 보면 이게 청년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해보면 대학교도 가서 수업을 해보면 학생들이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아니면 대놓고 자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차마 졸 수는 없으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알지? 어떤 느낌인지?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막 뭐에 취해서.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있느냐? 이거 자세도 좋지 않아요. 자세도 이렇게 자세가 좋아야 되거든요. 자세도 좋아야 되는데 주로 이렇게 이러시기로. 학생들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그러나 이렇게 좋지 않아요. 자세가 항상 이렇게 딱 자세가 바라야지 사람이. 그렇지. 좋아. 그래야지 막 이렇게 흐느져. 문어냐? 뭐 연체동물도 아니고 뼈가 주님께서 다 이렇게 꼿꼿하게 있으라고 뼈도 주셨는데 왜 이렇게 흐느적거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 그 밤에는 뭘 해야 되죠? 밤에는 자야 되는데 밤에 자지 않고 놀거나 뭐 게임을 하는 거죠. 그 잠을 안 자니 어떻게 낮에 생생하게 있겠어요? 졸립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밤에 잠을 안 자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틀렸어. 나는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그 청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나는 안 돼, 틀렸어. 이런 생각을 의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미래를 죽입니다. 죽이면 돼야 안 돼. 자기 미래를 죽이면 안 되는데 나는 비교하는 거죠. 쟤는 A는 나보다 참 이런 것도 잘하고 저런 것도 잘하고, 비교해 보면 항상 나는 못하는 것 같거든. 예. 공부도 정말 잘하는 친구는 따로 있고 나는 아무리 해도 저만큼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포자기 하는 거죠. 나는 안 돼, 틀렸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포자기 하니까 힘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안 생기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이 젊은 나이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특별히 젊은 나이는 이렇게 인생이라는 밭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밭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가꿔야죠. 풀도 뽑고, 그리고 거기다 또 뭐 해야 돼요? 이제 고랑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랑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다 씨도 좀 뿌리고, 물도 주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틀렸어 그러고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고, 거기다가 뭐 그냥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돌멩이나 막 저주하는 거야. 돌멩이나 갖다 뿌리고 막 이렇게 되면 뭐가 남을까요? 그렇게 되면 뭐가 남아요? 인생은 점점 이게 망쳐지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원망. 이런 사람의 특징이 원망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안 된 얘기지만 틀린 사람이야. 아무도 원망의 대상이 누가 있어요? 누굴 원망할 거야? 원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망한다든지 아니면 분노한다든지 아니면 체념한다든지. 체념 뭔지 알아요, 우리 학생들? 체념 모르는구나. 체념 뭐냐 하면 그냥 틀렸어, 끝, 뭐 이런 거. 체념한다든지 아니면 우울하다든지. 다 우울해, 막 이렇게. 세상 살이가 다 슬퍼. 꽃이 폈네. 봄이 왔군. 가을이니까 더 우울해. 여름에는 더워서 우울하고, 겨울에는 왜 이렇게 춥냐, 우울해. 뭐 다 그냥 우울해. 몽땅 다 우울한 거야. 좋은 게 없어, 감사한 게 없어. 그렇지. 자기 인생을 이렇게 체념하면서 망쳐버렸으니 뭐 감사하고 기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기력은 인생의 대안이 될 수가 없다. 무기력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호서대에서 1년 동안 교목을 할 때 호서대 설립자를 몇 번 모실 일이 있었습니다. 장로님이셨으니까, 은퇴 장로님이셨으니까 교목실하고도 이렇게 관계하실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미 그때 뭐 93세 막 이렇게 그렇죠. 93세쯤 되셨을 때 그래도 정정하셨어요. 이게 잘 걸으시고 채플 설교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설립자 그 장로님 인생을 좀 알게 됐는데, 대학 설립자 아닙니까? 대학 설립자.
작은 대학 아니고 큰 대학 설립자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이분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큰 대학을 설립을 하셨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분은 흙수저 중에서도 왕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아주 가난한 빈농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재산, 당신 그 부모님이 땅 한 평 없고 그냥 이렇게 소작농 아주 가난하게, 그러니까 이제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그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제 시대였는데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모든 부모님은 자식 공부시키고 싶지. 그런데 아무리 공부시키고 싶어도 돈이 없는 걸, 그 당시에는 시대가 좀 지금보다 훨씬 더 막대 먹은 시대여가지고, 일제 시대이기도 했거니와, 그리고 해방된 이후에도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업료를 못 내면은 선생님이 면박을 줬답니다. 면박을 주고 때리기까지 했대요, 심지어. 수업료 안 가져온다고 그 어린애를. 어떻게 다녀요? 다닐 수가 없는 거죠. 오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어떻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당장 저녁에 먹을 게 없는데 애를 학교를 보냅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농사 짓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 공부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글을 깨쳤는지, 한글은 깨쳤나 봐요. 학교 조금 다니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깨쳤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 책도 아니고 공책을 빌렸답니다. 공책을. 학교 다니는 친구들한테 좀 공책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 밤에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그 노트 가지고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 못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대갓집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비웃는 거죠. 이 자식아, 니까진 놈이 뭘 하냐. 그리고 때리고 무시하고, 한 번은 되게 얻어맞고, 이게 논두렁 같은데 불러 떨어져 가지고 얼굴에서 피 나고, 몸은 다 젖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 이제 수모까지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근데도 이분이 신세한탄하지 않고, 이 무기력에 빠지지 않고 그걸 계속 한 거예요. 낮엔 일하고, 밤에는 노트 빌려다가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도, 이 아이가, 그때는 아이였죠,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3급 교사 자격증 시험에 덜컥 합격을 했답니다. 3급 교사 자격증이면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거예요, 빈농의 아들이.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만 해도 대단한 거죠. 야, 일제시대 때 한국 사람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으니 그냥 그렇게만 살아도 되는데, 이분이 또 하던 가다가 있잖아요. 공부를 또 한 겁니다. 또 해서 내가 이제 3급 교사가 됐으니까 1급 교사가 돼야 되겠다. 근데 그때는 진짜 학교에서도 비웃었답니다. 교장 선생님도 비웃고, 야, 조선 사람이 1급 시험이 어떻게 되냐. 그 이제 고등학교 가르칠 수 있는 자격 주어지는 시험이라는데, 그건 정말 아무도 믿지 않았대요. 그건 워낙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근데 또 열심히 공부한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마지막 2주를 남겨놓고는 학교 수업하고 집에 가서 잠을 안 잤대요. 2주 남겨놓고는 거의 잠을 안 자고 필사적으로 공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급 시험에 또 합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됐잖아요. 너무 잘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만족할 법도 한데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또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30대에 대학을 갑니다. 대학에 가서 20대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서 공부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정년퇴직을 한 다음에 호서대학을 설립하고 이렇게까지 된 거죠. 이게 이제 기적의 인생을 살아낸 건데, 이제 그분이 그래서 채플 시간에도 자주 하셨던 얘기가, 나 같은 사람도 이만큼 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 수 있다. 뭐든 할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채플 시간에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분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문이나 TV에서 흙수저 얘기 나오면은 솔직히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의 진짜 저주는 흙수저 물고 태어난 게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우리 부모님은 아무리 봐도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안 좋아서 내가 저 머리 닮아가지고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는 나쁜 생각인 겁니다. 그건 나쁜 생각이고요. 진짜 저주는 무엇이냐면 그런 환경이나 조건 이런 것이 아니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못해. 이게 진짜 저주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여기 어린이들, 학생들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무기력증에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인생 망치는 지름길이다. 무기력하게 살면 안 된다. 자, 그런데 이런 또 무기력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신앙의 세계에도 또 무기력증이 있는데 얘는 좀 더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 무기력증과 그 신앙의 세계, 영적인 무기력증은 조금 다릅니다.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증이나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력증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일단 축 처져 있어요. 분위기가 처져 있어. 분위기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이렇게 손도 이렇게 척 내고 어깨도 이렇게 돼 있고 뭐 이렇게 뭐 의욕이 없어. 그런 사람 봐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의욕이 막 없어 보여요? 이 교회가 어떻게 될래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뭐 의욕이 없고 눈도 풀려 있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려고 들지 않아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그렇다 칩시다. 우리 학생들 만약 아빠가 퇴근하셨는데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난 틀렸어, 난 못해.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규현아, 그러면 어떨 것 같으냐? 굉장히 슬프고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하나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나 뭐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제 우라가 치밀죠. 이 자식이 막 이렇게 되면서. 자, 근데 이런 영적인 이제 그 무기력증도 있는데 이 무기력증이 이제 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 무기력증이 찾아오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가 무기력해지느냐?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보통은 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혹은 내가 해봤는데 안 될 때, 이런 때 이제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고요. 목회자도 다르지 않습니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회자였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모세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열정과 무기력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무기력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지, 무기력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뭐 저에게 무기력이 안 찾아오겠습니까? 찾아오지만 극복을 하는 건데, 이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따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나 이제 말씀 사역 안 하겠다고. 왜? 해봐야 안 되는 걸 내가 그걸 뭐하러 해? 해봐야 나만 고생이야. 해도 안 되는 걸 주님 제가 뭐하러 합니까? 하면 사람들이 저한테 욕하고, 제가 그 말씀 사역하면 사람들이 와서 저를 핍박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제가 그걸 뭐하러 합니까? 제 마음만 고통스러워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누구에게나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기력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작심삼일이 신앙의 세계에도 있어요. 해봐도 안 돼. 그럼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아니면 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무기력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이런 무기력과 함께 또 혼나면 사람이 또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좋을 수 없거든요.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 혼이 날 수도 있고요. 뭐 목회자에게도 혼이 날 수도 있겠죠. 예. 자, 혼이 나면 사람들이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나쁜 경우인데, 근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세게 혼을 내면은 얘네들이 무기력한 하는 반응을 보이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부모님이 여러분을 아주 세게 혼냈어. 막 공부 너무 안 해가지고 부모님께서 보다 못해가지고 세게 혼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러면은 공부에 불이 딱 붙어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못 됐구나. 세연아, 너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냐 그렇게? 응. 공부 지겹게 안 했어 막 한 주 내내. 그래서 엄마가 보다 해서 혼냈어. 그러기도 하셔? 1년에 한두 번. 그러면은 어떻게 막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야 이제 공부해야 되지, 집중력이 막 생기면서 막 공부하게 되더냐? 야, 착해네. 3일 정도. 그거 굉장히 착한 거야. 나는 세연이 딱 내 마음에 들더라고. 맞아. 굉장히 착하네. 근데 보통은 안 그러는데 이상하다. 세연이는 그럴 수 있어. 자, 보통은 세연이처럼 3일 바짝 공부하게 되지 않고요. 보통은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책상 앞에 앉아 있기는 합니다만 부모가 기대하는 식으로 공부하지 않고 보통 이제 3가지 마음이 올라오죠. 첫째는 혼내는 부모님에 대한 섭섭함. 자,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섭섭의 영이 쫙 임하는 거죠. 되게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나도 한다고 했는데 뭐 이런 섭섭한 게 그냥 쫙 마음에 막 오죠. 시커먼 그 기운과 함께 그게 이게 마귀의 기운인데 싹 내 마음에 올라와서 엄마 싫어, 아빠 싫어, 막 짜증나 막 이렇게. 그 섭섭한 게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반항심이 막 올라옵니다. 반항심. 그거 알아요, 몰라요? 사실대로 얘기해. 원진아, 너 반항심이 생기든 안 생기든, 오죽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혼냈으랴, 내가 앞으로 잘해야지,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긴 할 거야. 그래도 원진이 일관적으로 흔드네. 그것보다는 이 반항하는 마음이 이제 점점 생긴다고. 이제 사춘기가 오면 이런 마음이 점점 생겨요. 그때 잘해야 돼. 그러니까 그때 잘하라고 미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온다고요? 섭섭의 영. 이거는 따라해봐요. 섭섭의 영은 마귀의 영이다. 누구에게도 섭섭할 일이 없어. 누구에게 섭섭해? 섭섭하다는 사람 치고 정상이 없어. 아무에게도 섭섭할 이유가 없어요. 왜? 네가 한 걸 생각해봐라. 누구한테 섭섭해? 섭섭할 이유가 하등 없다. 첫째는 누구에게도 섭섭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그게 섭섭해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뭐라고요? 벌써 잊어버렸어? 반항심. 에이, 막 이게 막 나도 쳐버려, 막 이렇게 막 문 꽉 닫고 싶고 막 이렇게.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되고, 오죽하면 부모님께서 혼을 냈겠어. 그러니까 이 반항심. 근데 주로 그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다 포기하고 싶은 무기력감인 거죠. 포기하고 싶어, 진짜 다. 혼나고 나면 포기하고 싶어요? 안 포기하고 싶어요? 김시훈, 너 혼나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 솔직히 들지? 아직 사춘기가 아니어서 거기까지는 안 가.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 사춘기 되면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삐쳤다 그래요. 삐쳐가지고 그건 입이 아니라 주둥이가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우리 집에서 이랬다가는 국물도 없어. 삐쳤냐? 삐쳤구나.
일로 와봐라. 이렇게 돼요. 우린 삐치는 걸 좋아하지 않아. 삐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입을 내밀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새도 아닌데, 응? 새도 아닌데 왜 입을 내밀고 있냐고. 사람은 입을 항상 입이 이렇게 있어야지. 이렇게 이쁘게. 이게 이뻐 이게 입이 이렇게 돼야지. 그렇지? 근데 여러분 좀 뜨끔하죠. 목사님이 날 어떻게 저렇게 잘하나. 딱 내 얘기네. 그러지 말라고, 앞으로 고치라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선한 반응이 아니고, 이러면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본문에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세게 혼났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지, 뭐 자기가 잘못한 게 크니까 세게 혼이 나야지. 어떻게 혼이 났냐 하면, 한번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부터.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 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더 읽고 싶지도 않아요. 무섭죠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쫙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그냥 혼난 게 아니라 종아리도 맞고 엎드려 뻗쳐 이러면 새끼.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그냥 몽둥이로 그냥 허벅지도 막 맞고 골고루 맞은 거야. 아니면은 진짜 이 손바닥으로 머리도 맞았는지도 몰라. 하여간 죽지 않을 만큼만 맞았어.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매를 맞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징계를 많이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이렇게 매를 맞게 되면 보통은 자포자기해요. 못된 자식 같으면은 자기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이게 하나님이 할 얘기야? 막 이러면서 막 입쭉 나와 있고 막 반항하고 막, 그러면 뭐 하나님도 나에게 뭐 그런 식이면 뭐 나도 막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못된 사람 많거든 세상에.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다. 반드시는 무슨 뜻이에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살지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100% 죽는다는 얘기예요. 100% 죽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체념하고 죽는다네. 뭐 어떡하겠어. 그냥 장례 준비나 해라. 애 죽는단다. 섭섭하네. 그래도 그렇지. 아니 낳았으면 그래도 용서해 준다 그랬으면 용서해 줄 것이 애는 왜 들어가시나, 막 이렇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반항하고 아니면 체념하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22절 볼게요. 이르되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 저는 이런 마음을 본받고 싶어요. 다윗의 이런 마음을.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나 반항심 이런 거는 가질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질 생각을 사실은 못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마음이 아플 때가 시험에 들 때예요. 여러분들은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이게 시험에 든다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이 섭섭함이나 반항심이 올라오는 건데,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감이 찾아오게 두지도 않았어요. 무기력해지죠.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이렇게 참 센 말씀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참 나쁜 말씀을 하시네. 그러면서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 있거든요. 힘 빠져서 쭉 그냥 이러고 있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니까요. 우리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실히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확실히 아는 게 별로 없고, 또 무엇이 어떻게 될지도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되고 안 될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뿐이지 나머지는 아는 게 없어요.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흉악한 박해자가 회개하고 주님의 사도가 될지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일은 이만큼 모르는 거라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예측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이건 안 되겠다, 이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이건 안 돼, 이건 틀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는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래 내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겠지 객관적으로, 그러면 생각하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 뭘 해? 물맷돌 던지는 훈련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 해야지. 이거 그러다 보면 호소대 설립자 그 장로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한 거예요. 그냥 공부한 거예요. 그냥 공책 빌려다가 다 비웃는 거지. 네가 그거 한다고 네가 이 운명에서 네 팔자에 이거 헤어날 수 있겠냐. 그거 하는 거예요. 그냥 뭘 믿고요? 내 능력 믿고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고, 이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몰라, 주님께서 100% 죽는다 그랬어. 근데 그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가서 또 기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금식할 수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던 겁니다. 자, 이런 자세를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좋지 않은 것은 여기 삐쳐 있는 거, 입 나와 있는 거, 하나님께, 그리고 무기력하게 있는 거다. 이건 어차피 해도 안 될 거니까, 해도 안 될 거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분은 정말 어렵겠다 이런 있을 수 있어요. 이미 교회에 오랫동안 안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문자 주면 문자 답을 주길 합니까? 관심도 없는 걸.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맺어준 그 신락 같은 끈 하나 있잖아요. 그 끈 하나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 영혼이 깨달아서 알아서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요? 물론 저도 이렇게 돌아오면 기쁘지만 그 영혼이 살아서 또 주님께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좋은 일이니까.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래 안 됐지. 다윗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됐네. 안 된 걸 괜히 고생했네. 이게 아니라, 저는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예뻐하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말 확신해요. 왜냐하면 저도 애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
부모가 자식을 혼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늘 생각해. 부모님이 나를 혼낸다. 쉬울 것 같아요? 안 쉬울 것 같아요? 응?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마음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그 어머니, 엄마 아빠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 잘 되라고 이렇게 혼을 내셨구나 생각하고, 알겠어요 엄마 아빠, 제가 잘못해서 제가 잘할게요, 이러면은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성민아, 어떨 것 같아? 엄마 아빠 마음이 뭐 저 밑에서부터 큰 기쁨이 아트락시아 뭐 큰 기쁨이 올라. 그런데 그런 자식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자식이 자식인 동시에 욕이야. 이런 하이 유머는 좀 잘 이해를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자식아 그럼 욕이잖아요. 자식이 자식인 동시에 또 욕이기도 한 것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셨잖아요. 이렇게 다윗 혼냈는데, 다윗이 말하자면 고깝게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주님 제가 잘못해서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또 제 새끼 아닙니까? 주님께서 주신, 어쨌든 죄 가운데 난 새끼지만 그러나 제 자식이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얼마나 이쁘셨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자꾸 계산하지 말고, 되네 안 되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엄청 이렇게 꼬여버리게 됐어. 그런 때도 또 주님께 가지 나가서,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께서 회초리 때리면 아이고 아프면서 또 그냥 따라해봐요. 아이고 아파 그러면서 이렇게 웃어야지. 에? 아유 하나님 사랑해, 좋네, 이렇게 되게 아프네 막 이러지 말고 하나님 사랑해서 참 때리시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찡그리고 이러면 안 돼요. 알았죠? 할 수 있겠어요? 평생 잘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일을 잘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주님의 아들로 딸로 한평생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